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변화해 갑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정체가 되고 점점 퇴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 가운데 특별히 생명의 변화가 따릅니다. 이 생명의 변화가 따를 때에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지간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저항하고 맞닥뜨려서 그리고 그 극복을 하고 어떤 혼란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력을 잃지 않을 때에 삶의 보람, 삶의 기쁨, 환희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이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한 에너지와 능력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장 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는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몸이자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왜? 이 교회는 우리 믿음의 요람이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보루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인 생기를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명의 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참 험난한 세상이었습니다. 험난한 세파 속에 참 우리가 버텨내고
각종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견뎌내고 이 승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그 원천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샘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교회가 마귀의 도전 앞에서 그냥 허물어져 가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이 교회가 세상의 공격 앞에서 힘을 잃고 무기력해졌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온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갖고 이런 영적인 새로운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지금도 점점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이 고려 말기에 이 공민왕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공민왕은 대표적으로 이 고려 시대에 개혁을 원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민왕의 최측근, 그러니까 공민왕이 지향하던 개혁의 주체 세력 가운데의 1등 공신이 누구냐면은 신돈이라는 당시 중이었습니다. 이 신돈은 중이면서도 공민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루는 왕을 찾아와서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해서요. 저는 세상을 복되게 이롭게 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권문 세족의 참언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저를 믿어 주실 수 있습니까? 왕에게요. 그것을 물었어요. 이 말을 듣던 공민왕이 신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은 나를 구하고 나는 스승을 구하리라. 스승은 나를 구하고 나는 스승을 구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보상하겠다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민왕이 자신의 스승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에 개혁 반대 세력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어요. 모략을 일삼았어요. 결국 왕이 손을 들고 말았어요. 그에 따라서 충직한 스승이자 신하였던 신돈이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 역사가요, 공민왕 세대의 개혁에 실패함으로써 고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첫 단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는 어떤 역사책을 읽다가 이 공민왕과 이 신돈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과연 교회는 무엇이며 성도는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마치 공민왕이 충직스러웠던 그 신돈에게 약속하며 대답했던 그 말처럼 교회는 나를 구하고 나는 교회를 구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와 이 성도와의 관계는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가 없으면 성도의 존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약속이 깨어진다면은 마치 고려 왕조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개인의 삶의 평안, 행복도 깨어지고요. 이 교회의 장래뿐만 아니고
이 민족의 역사까지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1분을 묵상을 하는데 이 로마서의 대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자. 이게 이제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전체적인 대주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믿음의 이론적인 바탕, 구원의 교리적인 바탕들을 계속 설명해 오다가 이 12장에 딱 들어오면은 구체적인 믿음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네, 어디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행동의 영역으로 바울이 지금 교회를 지목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결하죠.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어떤 자세로 올바르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말씀을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다 이 말씀 가운데요 바울이 강조점을 두는 부분이 있냐면은 열심을 품고 여기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에 대한 삼중적인 강한 표현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열심, 이 열자가 뭐냐 하면은 더울 열이에요. 더울 열, 뜨거울 열, 더울 열. 심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이라는 게 뭐냐? 가슴에 지금 불타오르는 거예요. 가슴에 지금 뜨거운 불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성령이 충만해갖고 가슴에 지금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속에 지금 가슴에 지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이 같은 뜨거운 열정은요, 오늘날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가슴에 불타올라요. 가슴이 뜨거워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특징.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한동안만 충분히 막 믿음 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미지근하게 막 이렇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평안하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배도 진지하게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으로 하고 전도도 막 열심으로 하고 훈련 받도록 성도들과 교제도 막 뜨겁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변화, 그 같은 변화의 원천이 뭔 줄 아십니까? 그에게 지금 영적인 열심이 생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슴에 이 같은 영적인 열정이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그의 삶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식어졌어요. 바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지금 점점 그 사람에게 소멸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지금 다 식어져 가지고 바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고갈되어 버리니까. 유명한 우리나라의 신학자 가운데 한철아 박사님이 계세요. 이 한철아 박사님이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그 신학을 일컬어서 나의 신학은 열심의 신학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말이 참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우리 교회가요, 열심을 버리면요, 우리 신앙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이 강단에 못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한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이 없습니다. 이 강단에 못 서요. 힘이 없어요. 두려워요.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없어 보세요. 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없어 보세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열심을 다 세상 가운데 뺏겨버려 보세요. 우리 신앙에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열심히 사라져 보세요. 그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존재로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9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없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 교회 안에서 각 부서에서, 주중에는 각 설 모임에서, 행보 모임에서, 전도회 기관이나 온갖 성김회 처소에서 참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저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 목회의 동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 교회에 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요, 열심히 있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요, 위로가 되어져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당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시려고 막 노심초사하고 의논하고 하는 모습들, 정말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위로가 되죠. 위로가. 야, 정말 인동교회에서 목회할 만하구나.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열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목회자가 힘이 나요. 저 목회 신념 가운데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저의 생명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어쨌든 저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한 내래 제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동역을 이루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2018년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으니까 2019년도에도 정말 우리가요,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섬겨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복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이 교회와 성도 관계 속에서 이 교회를 오래 섬기는 방법 하나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 이거예요. 기쁨으로 섬겨라, 이 뜻입니다. 기쁨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쁨으로요. 환난,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쁨으로 몸된 교회 일을 섬겨라.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 출연했던 중국 최대의
그룹인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이 마이윈이 와서 그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 40-50분간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이분이 1999년도에 알리바바를 창업을 해서 이 기업 초창기에는요 10평단 되는 아파트 조그만 한 칸에 7, 8명 자원해서 지원하는 그 이제 창립 멤버들과 함께 이 기업의 이 비전을 갖고 열심으로 회사 경영을 위해서 경영하면서 참 비전을 갖고 달려갔는데 어느 날 이 창립 멤버들 가운데 한두 사람들이 자꾸 다른 좋은 기업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에 자신이 포기하고 스카우트에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떠나가 버리더랍니다. 나중에 기업을 입장해서 자기와 함께 생명 걸고 회사를 이루어 가리라고 약속했던 그 친구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겠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로 하여금 버틸 수 있게 했던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의 기업 철학, 기업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기업 철학, 그의 비전은 뭐냐 하면은 마윈 자신의 돈만을 벌 목적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고객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훗날 그 고객들이 100만 장자가 되고 1000만 장자가 되도록 돕고 사는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의 그 기업을 창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현재 알리바바에 투자한 수많은 이 고객들 가운데요 100만 장자, 1000만 장자가 수두룩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제가 있다면요 거룩과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떤 학식이나 말 잘함이나 세상적 어떤 경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떤 거룩한 기쁨이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김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면은 우리의 섬김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가 많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 갖고 자꾸 상처를 받게 만들고 때로는 어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고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같은 악한 변수들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당장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섬겨 감당할 수 없어 손을 놓고 싶을 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섬김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자꾸 생길 때 참고 기도해라. 왜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분히 하는 거예요.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생길 때,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영적인 갈등이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 이때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한 줄 압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봇대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비잡고 뛰어들어옵니다. 분명 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피곤하지? 네 몸 안 좋지? 상황이 안 맞지? 그래, 포기하라고. 여러분, 이 같은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우리 성도는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성령으로 기도에 힘쓰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는 교회를 생겨나가는 거 나의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실 때,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떤 성경을 맡은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성도와 교회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비밀이 나오는가.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겨라 그 말이죠. 내가 누군가의 필요가 되는 것을 섬겨라. 서로 나누면서 섬기는 봉사의 원리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개동할 때 그 시대에 이 교회는요, 핍박의 시대였어요. 박해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요, 극빈자입니다. 극빈자. 그치할 곳 제대로 없는, 삶의 터전, 생활의 터전 다 빼앗기고 피해서 이렇게 굴락 생활을 하는, 숨어서 지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 주일 낮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깡통 들고 바보들 보고는 이런 거린들이 많았습니다. 이 깡통 못 부리니까. 왜? 교회 가니까 살밥 주고, 교회 가니까 소고기 국밥 끓여주고 뭐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 없고 주일날 되면은요, 보니까 깡통 차고 떼서리로 얼마나 그때는 거지가 많은지 몰랐어요. 예? 넉마주의들이 몰려옵니다. 주일날 넉마주의 막 뒤에 막뭐 쓰레기 담는 거 안 있으면 어깨 쥐고 막 이렇게 넉마주의. 그런데 교회 우리 어른들이 보니까 그 교회 1층 바로 바닥에다가 그 거실에다가 가마니를 쫙 깔아놓고 넉마주의들 거지들이 와 몰려가요. 차로 거기에 주일날 성도들이 애써 만든 음식, 고기국, 쌀밥 이거를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 가운데에 교회 집사가 되고요, 그들 가운데 교회 장로가 되고요, 그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 수원에 가면 수원에서 제일 큰 이 시원소교회 그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제 이름과 똑같아요. 김성길 목사였어요. 같은 총회. 항상 그분 우편이 나한테로 날아올 때가 많았어요.
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6.25 때 전쟁 고아였어요. 그런 넉마주의였습니다. 어떻게 전쟁과 넉마주의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수원에서 작은 교회를 수십 년 목회하시다가 원로 목사가 되고 그가요 처음에 넉마주의 시대에 어느 교회를 찾아갔대요. 하여간 그 교회에서 극진히 대접을 하더라 합니다.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고아, 전쟁 고아가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의 비전을 갖고 청년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일 큰 교회로 부흥성장을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서로가 섬겨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서로 나누는 이 섬김. 여러분, 이 섬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이 벤다이크가 쓴 소설 가운데에 대저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요,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자기 집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니까 그런데 기절할 뻔한 거예요. 자기 집을 보니까 다 썩어져 갖고 허물어져 있는 오두막집, 그것도 겨우 지붕을 은따간만 오두막집. 자신이 보기에 너무 초라하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온 천사들이 총동원되어 가고 옆에 막 대저택을 짓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천사에게 물어줘요. 내 집은 이런데 도대체 저 집은 누구 집이기에 저렇게 천사들이 총동원되어 가고 저렇게 의리하고 큰 대저택을 짓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바로 저 사람은 바로 당신 집 옆에 가난한 의사라고. 재앙절 보니까 가난한 의사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병간호하고 치료해주고 섬기고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더니만은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자신이 섬겼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예? 섬김들이 천국에 자기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가고 재료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부자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섬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와의 이 관계, 참,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생활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것은 동전의 양과 같아요. 이건 어떻게 뿌리칠 수 없는 관계예요. 참 절대적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위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에 각종 섬김, 각종 봉사, 헌신에 있어서 여러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차분해서 열심으로 섬겨야 돼요. 왜? 주님은 이 섬김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섬김을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기쁨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겨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바로